에스겔서 2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건너가서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두 군데를 교독하겠습니다. 열한째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뒷걸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에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5절로 건너갑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네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네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네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아멘. 에스겔은 특별히 석 장에 걸쳐서 두로에 대한 멸망을 예언합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도시, 일종의 도시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전쟁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한 이 레바논의 한 해변가에 있는 옛날의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가나안 7족속의 후예들,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던 그런 땅이고, 여러분이 예수님 시대에도 그의 물론 똑같은 후예는 아니지만 섞여 있지만 그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 수로보니게라는 것은 시리아 피니시안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리아인 아람 사람과 옛날 페니키아에 살았던,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두루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사람들이 여러 전쟁과 여러 상황에서 막 섞이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명칭이 붙었던 그런 여인이 바로 이 사람들의 DNA를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그렇게 멀리 익숙하지 않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제법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두루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과 제가 이 두루에 대해서 잠깐 역사적인 부분을 설명을 하면, 아, 두루가 그런 도시구나라는 것을 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와서 영어 때문에 힘드시죠? 영어 때문에 영어를 잘하는 분은 어려움이 없지만 한국 분들은,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영어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세요. 이 영어의 알파벳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두루에서부터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페니키아 문명의 핵심입니다. 페니키아 문자에서부터 그리스 문자가 왔고, 그리스 문자에서부터 또 파생돼서 라틴 문자가 오고, 영어가 오고, 스페인어가 가고, 독일어가 가고, 스웨덴어의 문자가 가고, 이 유럽 전체의 알파벳을 쓰는 일에 있어서 처음 그 문자를 발명했던 민족이 두루에 살고 있었던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똑똑하죠.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지금의 테슬라를 만든 앨런 머스크 같은 아주 머리가 잘 발달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항해술이 뛰어났고
특별히 장사하는데 최고의 머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고대 지중해 근방에 이들이 많은 도시들을 건설했습니다. 아프리카 북쪽에, 그리스 쪽에, 스페인 쪽에, 로마 쪽에 그들이 거점 도시들, 해안마다 거점 도시들을 많이 건설했습니다. 여러분이 익숙한 다시스 어디서 들어보셨죠? 누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도망가려고 했던 도시, 거기도 이 사람들이 건설해 놓은 도시입니다. 얼마나 자신만만하고 얼마나 부유를 자랑하셨겠습니까? 그 당시에 무역을 해서 돈을 벌었던 이 두로라고 하는 도시는 없는 물건이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에서 오는 물건 거래했죠. 아시아에서 오는 물건 거래했죠. 유럽에서 오는 물건 거래했죠. 천지사방에서 모든 물건을 거래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물건의 이익 가지고 돈을 벌었고 또 그 물건을 소유했고, 없는 물건이 없을 정도로, 지금 요즘에 미국처럼 세계 어떤 물건이든 다 갖다 파는 것처럼 없는 물건이 없을 정도로 그들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 요즘 돈 많이 벌고 있는 그 앨런 머스크의 그 자신만만함처럼 아마 이들도 그런 자신만만함이 있었을 겁니다. 돈이면 다 돼. 우리는 돈 가지고 이 세상을 다 정복했고, 우리는 돈 가지고 모든 군대 살 수 있고, 물건 살 수 있고, 사람 살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살았던 민족이 이 두로와 시돈, 특별히 이 두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어떤 자신감까지 있었느냐. 이 도시가 어디에 건설됐냐면 해안가가 있으면 해안가에서부터 약 한 1km 떨어진 섬이 있었습니다. 약간 큰 섬이 하나 있었는데 이 섬이 한 둘레가 한 4km 정도 되는데 여기다가 성벽을 견고하게 쌓고, 그리고 이 바다가 일종의 놀라운 수비를 해주는 그러한 바다가 그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스스로 여기기를 난공불락이다라고 여겼습니다. 누가 우리를 침범해서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겠느냐라고 여러 가지로 자신만만했습니다. 돈, 무역, 군대,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따로 섬에 따로 떨어져 있었던 그 견고한 성읍과 성, 이런 모든 면에서 그들은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세상에 어떤 제국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부러워하지 않는 광대한 영역을 그들은 소유하고 그것을 상대로 무역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디를 생각하시면 되느냐? 어쩌면 옛날의 영국이나 지금의 미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역으로 많은 돈을 벌고 무역으로 많은 부를 축적한 그러한 나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없애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가 있었는데, 그 우상 숭배의 가장 뭐라고 그럴까요? 가장 악한 최악의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인신공양입니다. 자기 자식을 산채로 불에 태워서 우상에게 바치는 인신공양이 바로 이 페니키아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카르타고라고 하는 이 식민지가 따로 번영을 해서 이 두로가 없어진 다음에 로마하고 전쟁을 벌이죠. 지중해 패권을 두고 전쟁을 벌일 정도로 큰 그 카르타고가 있었는데, 이 카르타고에서도 여전히 이 페니키아 문명의 후예들이었기 때문에 인신공양이 있었습니다. 로마도 우상을 섬겼지만 로마 사람들이 카르타고를 점령했을 때 치를 떨 정도로 두려워 떨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친 그러한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싫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는 일을 이 카르타고는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26장을 읽으면 일단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왜 그랬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27장, 28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흥미로운 장 28장을 볼 것입니다. 그걸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 두로라고 하는 민족과 도시를 멸망시키셨는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일단은 여기서는 너 멸망할 거다. 네가 그렇게 부요를 자랑하더니 네 모든 부요를 다 뺏길 거다. 네가 견고한 성읍을 그렇게 자랑하더니 견고한 성읍 허물어질 거다. 느부갓네살이 와서 너의 이 성을 점령할 것이다. 13년 동안 느부갓네살이 이 도시를 둘러싸고 그리고 공격을 해서 허물어뜨렸습니다. 대단하죠? 13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페르시아가 점령했을 때는 다시 건설하도록 놔뒀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왔을 때 이 도시를 다시 점령을 했고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아무도 살지 못하는 맨땅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역사는 증명합니다. 4절에 한번 봅니다. 그들이 두루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다시 바위로 돌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지 않는 바위. 5절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랫거리가 될 것이며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없애고 너희들의 성이 건축되었던 이 원래 바위대로 다시 돌아가게끔 만들고 거기에 어부들이 그물을 말리는 그러한 땅으로만 내가 남게 하겠다. 지금도 바위섬입니다. 아무도 안 삽니다. 새들만이 와서 머물고 어부들이 가끔 가서 그물을 말리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우리는 26장을 읽으면서 에스겔이 이 예언을 했을 때에는 사람들이 아니 그 나라는 굉장히 강성하고 견고한데요. 어떻게 이런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역사가 지나가면서 약 한 그 이후로 한 300년, 350년이 지나가면서 에스겔 이후로 이 도시는 완전히 사라지고 그 민족도 그 문명도 사라졌습니다. 알파벳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26장에서 뭘 배워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우리가 다니엘 5장과 좀 연결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5장에 보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그리고 그 아래 나부디너스 그 다음에 벨사살 이렇게 3대 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져온 그 술잔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릇을 가지고 술잔을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벽에 글씨가 쓰여졌습니다. 제가 오늘 거기를 5장 읽어드립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싯이라는 글자가 새겨졌습니다. 메네는 숫자가 헤아려졌다. 그리고 데겔은 무게를 달아봤다. 우바르시는 나라가 이제 갈라져서 끝났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혹은 천사의 손이 나타나서 이 벽에 글자를 썼습니다.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헤아려졌다.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죠. 무게를 달아봤다. 무게가 가볍고 하나님의 무게에 별거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와 닿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무게는 얼마가 될까? 각자의
하나님이 달아보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울을 가지고 옛날 저울 이렇게 있죠. 이쪽에는 추를 하나 놓고 이쪽에는 어떤 물건을 놓고 그 추의 무게에 따라서 평행을 맞춰서 이게 100g이냐 150g이냐 200g이냐 이렇게 맞추던 저울이 있었음. 옛날에 썼던 거죠. 우리나라가 썼으면 거기에서도 썼겠죠. 그런 무게를 다는 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여기 위에다 올려놓고 그 무게를 잴 때에 나는 이 무게가 뭘까? 나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스겔이나 또는 벨사살 왕처럼 하나님께서 무게를 달아보고 이제 너의 시대가 끝났다. 내가 너무 악해서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이 땅에 놔둘 수가 없다. 너무 가벼워졌다. 쉽게 얘기하면 인간성을 잃어버렸다는 뜻이기도 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일반적인 이방 민족이니까 지금 제가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을 일단 제외하고 일반 인간으로서 내 모든 것들이 가벼워졌다. 그래서 그 문명을 하나님께서 마감시켰던 이야기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달아보실 때는 어떨까? 나는 가벼운 인생인가? 그럼 뭘 해야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무게를 달아보실 때 그래도 가볍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서 뭐 어떻게 해야 내가 너를 내 인생, 내 무게에 달아봤는데 너의 무게가 이 정도밖에 안 나가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교만함이 우리 인생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인생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저것도 몇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만일 주님의 저울에 달려서 가볍지 않으려면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도 안 되고 혹은 내 재주로도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해도 주님의 저울에 올라가면 다 가벼운 입김처럼 될 것이다. 시편 기자 노래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저울에 달면 입김 같다고 그랬습니다. 하고 불면 그 얼마나 무게가 나갑니까? 아주 가벼운데 이 가벼운 인생이 어떻게 해야 무게가 나갈까? 곰곰이 생각해서 내린 저의 결론입니다. 이거 나는 방법이 없다. 내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내 심장이 사랑으로 채워져 있느냐. 내 마음의 무게가 결국은 내 인생의 무게일 텐데 내 마음속에 이 사랑이 얼마나 채워져 있느냐. 바꿔 얘기하면 내가 사랑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고 그걸 얼마나 느끼고 있고 그 사랑을 느끼고 있는 만큼 또한 내가 누군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그 마음의 무게가 결국 내 인생의 무게가 아닐까라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무게가 나가나? 나는 내 인생은 입김보다 가벼운데 우리 모두가 다 입김보다 가벼운 인생들인데 어떻게 주님께서 이 저울에 올리면 그래도 입김보다 더 나가는 인생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다른 게 없잖아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내가 새 계명을 준다.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을 때에는 이 새 계명이라는 것은 그 전에 없던 새로운 계명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내가 명령하는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며 내가 너를 도와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는 약속의 계명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으면 과거에 사랑하고 끝난 것입니까? 아니죠.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라는 말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새 계명은 항상 새로운 계명이에요.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내게 와서 그 사랑으로 내가 살고 그 사랑을 먹고 그 사랑이 내 가슴을 채우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심장이 그렇게 따뜻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고 그리고 그 심장이 사람들을 섬기고 부드럽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고귀하고 무게가 나가는 사랑이 될 때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달아보시 너는 무게가 있구나. 내 사랑을 가지고 너는 사랑할 수 있으니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하고 있으니 너는 진짜 무게가 나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봤어. 상상해 봤습니다. 내가 무게 나가려면 다른 방법이 없구나.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채워져야 되고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만 주님께서 나중에 나를 이렇게 달아보실 때 그래 네가 사랑하려고 애썼구나. 나를 알려고 애썼구나. 그게 진짜 무게가 아닐까. 여러분 오늘 하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문명도 무게를 달아보시고요. 나라도 무게를 달아보십니다. 교회도 무게를 달아보시고요. 한 개인도 무게를 달아보십니다. 무게를 달아보시고 나서 너무 결격사유가 많으면 끝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너희 중에 죽은 자가 많도다. 교회 안에 범죄에서 죽은 자가 많은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죠. 하나님 달아봤더니 안 되겠다. 너는 죽는 게 낫겠다. 그러면 하나님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를 살려주셨잖아. 지금까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다면 사랑해야지. 사랑을 베풀고 살아야지.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야지. 다른 게 없고 내가 뭘 해서 이 땅에 내 이름을 남깁니까? 내 업적을 남깁니까? 제가 뭘 하겠습니까? 다 가벼운 것들인데 사랑한 그것은 주님께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되고 주님 앞에 무게가 달아졌을 때 무거운 것으로 주님께서 여겨주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의 무게는 얼마일지 아무도 모르죠. 우리 주님께서 달아보실 때에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과연 무게가 나갈까? 내 마음의 무게는 얼마일까? 내 안에 사랑이 있어서 내 안에 있는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아름다운 그 모든 것들이 무게가 나갈까? 그렇죠. 그것은 무게가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내 것은 무게가 안 나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길 수 있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내 주변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무게를 달아보실 때 우리는 턱없이 부족하고 턱없이 가벼운 인생들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며 주님의 능력을 맛보아 알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너무나도 가벼운 인생이어서 어쩔 걸 알지 못하겠나이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주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우리 피를 흘려주시고 내 죄를 속하여 주신 그 사랑, 지금도 기다리시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내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사랑으로 채워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내가 사랑해야 될 그 대상, 내가 정말 섬겨야 될 그 대상을 향하여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영원히 잊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동행해 주시며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은 끊임이 없으며, 그 사랑은 영원하며, 그 사랑은 풍성하며, 그 사랑은 바다보다 강하며, 그 사랑은 세상의 어떤 사람들과의 사랑보다 더 귀하고 존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내 가슴에 담고 내 마음에 담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무게만큼이 우리 인생의 무게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 마음에 담은 우리 주님의 사랑만큼이 내 인생의 무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